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우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났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다가 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떨어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말씀, 반드시 70년 지나면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70년 뒤에 그들에게 회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을 보십시오. 쉬운 성경인데요.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이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차 포로 때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요.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5천여 명 되는, 대략 5천여 명 되는 그러한 인원들이 이제 2차로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은요, 이제 3차 포로 귀환의 시작점이 되는 3차 포로 귀환의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4개의 궁이 있었어요. 왕이 페르시아가 너무 넓으니까 4개의 이 거점을 두고요, 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봄에는 이쪽 궁, 여름에는 저쪽 궁 다니면서 이제 그 궁에 머물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수산궁은 왕이 겨울에 지내던 이제 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계절이 이제 추운 겨울이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상궁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저렇게 멉니다. 저렇게 멉니다. 대략 15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왕복 3번 정도 하면 그 거리가 나옵니다. 이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하나니가. 대략 한 2개월 정도 걸렸겠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왔으니까 이게 그냥 온 건 아니겠다 생각을 했겠죠.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지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냐? 귀환한 1차,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하나니에게 물어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하나니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습니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요, 그들이 지었던 성벽은 다시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문은 불에 탔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주 비참한 소식을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능욕을, 어떤 이 큰 환난을 받았냐면요,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4장에 보시면 포로로 잡혀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1차로 귀환할 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을 보호할 성벽을 짓자. 성벽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나쁜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제 아닥삭스다 왕에게 가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들이 저 성벽 지으면 이제 우리에게 세금도 안 낼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지으면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소장을 만들어줍니다. 고소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성벽 짓게 하지 마라, 땅땅땅,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요, 왕의 조서를 들고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성벽 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무력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요, 지었던 성벽을 다 허물어뜨리고요, 성문을 불에 태워요. 그게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말한 그 말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수치와 모욕과 큰 이 환난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고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슬퍼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국을 너무 사랑해서 슬피 울었다고 말해요. 어떤 학자들은 고국에 있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고국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운 것은 전부가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슬픔에 빠진 것은요,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믿는 믿음하고요, 지금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성벽을 짓게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 곳에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야. 그들은 회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데 큰 환난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믿는 믿음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거죠.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에겐 이 믿음이 있었는데 왜 내 믿음하고 현실은 너무 다르지? 그 사실에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깊은 충격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믿음과 지금 내 삶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삶에 너무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다양한 문제들. 지금 어렵고 힘든 내 삶을 보면 내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내 믿음과 내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 기도라고 말해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너무 믿음과 내 삶이 달라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시 붙잡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과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다를 때,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확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과 내 삶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확신시켜 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확신시켜 주세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삶이 전혀 다를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면서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이 너무 다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내 믿음과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또 기도하면서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포로들과는 좀 다른 위치입니다. 왕이 신뢰했던 인물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이 정의들이 너무 많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도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도,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기도란 바로 이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방법을 하고자 한다면 다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하면 다 실패할 겁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실 수도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회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도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이 문제, 이 어려움 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요, 이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해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평소와 같이 술관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는데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이 표정 관리를 되게 잘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안 좋으면 얘가 좀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했어야 됐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어찌 너의 모습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국이 큰 환난에 빠졌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왕이 이 얘기를 듣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말합니다. 3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왕에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제가 무사히 가야 되니까 강서쪽 총독들에게 건들지 말라고 조서를 내려주세요. 세 번째는 이제 성벽을 지어야 되니까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해 주세요. 이 3가지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해 줬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해 줍니다. 허락해 줘요. 다 허락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가라. 너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 필요한 자재들 다 공급해 주겠다. 조서까지 내리면서 지금 다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왕이 허락해 줬구나, 왕이 조서까지 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왕의 허락은요 있을 수 없는 허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포로기한 때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왕이 성벽을 짓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던 그 왕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가서 지어라 허락한 왕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 왕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한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모든 자존심을 다 깎는 일입니다. 왕의 권위를 다 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은요, 느헤미야의 부탁을 허락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기도 때문이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십시오.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이 자신을 도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에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회복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인물들이냐면 다 기도했던 인물들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그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어려운 현실을 만났던 인물들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겠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고민 앞에, 어떤 걱정들 앞에 여러분들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가족과 또 직장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회복의 중심에는 내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완전히 닫혀버린 그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합력하고 여기도 모으고 저기도 모아서 결국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의 은혜로,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본문 5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믿음으로 먼저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빨리 내 기도 제목을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짖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손으로 인도하신다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기도가 시작되는데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고국이 큰 환난에 빠진 게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 흩으신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그들을 모아주세요. 그들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외롭고 또 어떤 사역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불안하고 걱정될 때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는 어떤 말씀 붙잡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면요. 본문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을 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수상궁에서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 자신이 형통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더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 행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종교 행위고요. 두 번째는 신앙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형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종교 행위일까요? 신앙 행위일까요? 종교 행위입니다. 100% 종교 행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종교 행위죠.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더 형통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된다면, 내 기도의 모든 응답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건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위해 응답받아야 되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응답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믿는 믿음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 다를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응답하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